자, 사실을 부정하려는 자들의 억지 두 번째 시간. 시작.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 부모가 대답한 게 거짓말로 저렇게 대답한 건 아니잖아, 그지? 사실이다 말이야, 사실. 그 부모는 모르지, 아들도 모르지. 누가 예수인지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육적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유다였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떡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살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내가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못 박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잡혀 죽는 날은 그 말에 야곱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나는 그 아주 머리 뛰어난 유다인데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더니 아니 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면 하고 갔다 제사장들한테 그때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고발하고 하면은 제사장으로부터 칭찬 듣고 좋아질 줄 알았지. 그때 어쨌든 제사장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여야만 되겠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유다는 예수를 갖다가 팔아버렸던 거야.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제자들 앞에서 했단 말이야. 그 일이 있고 바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야. 요한과 야고보인데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렇게 세베대의 아내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살아나거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중요한 요직을 달라고 부탁한 거야. 이게 자기 유익, 세상적인 유익, 그 우편과 좌편의 그 자리라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자리지 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야. 이에 제자들이 또 그 사이에서 그 일로 막 서로 막 투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저 얘기를 왜 하느냐? 아니 천국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형제의 형수로 인하여 형사 취수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곳이다. 남자와 여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너희들은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처럼 저 사람들이 그런 지위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위가 있고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거기에도 이 세상과 같이 다를 바 없는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곳이 된다는 거야. 그거는 천국이라 말할 수 없지. 만인이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고 평안한 안식하고 미움이 없고 질투가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곧 유대인들과 나라의 주권자들에게 잡혀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며 제3일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부탁한 사건인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던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현장은 천국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오직 저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더 가지고 못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비교가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입히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위로가 받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은 그건 천국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인하여 부활에 대한 오해로 빚어졌던 사건이다. 저들을 세베대의 아내는 그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서 영원히 이 땅에서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생각했던 것이란 말이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재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야.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천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야. 천국은 영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의 나라. 하나님은 영이시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 하나님이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영의 나라라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자녀와 자식, 아버지가 관계가 아니 그러면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들은 동시대로 영원히 동시대에 살게 될 것인데 그들은 족보가 어야 되는 거야. 아니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영이. 이게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천국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마실 산과 부활이라는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법한 부탁과 말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그래도 뭔 말인지를 못 알아요. 예. 이것은 율법의 한 내용인 형사취수죄로 인한 결말 곧 천국에서 형수는 누구의 안에 될 것이라는 질문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야. 이는 또한 오늘날 이러한 성경을 묵상한 성도가 천국에 가서 먼저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고 왔다는 간증을 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얘기가 뭐야? 그런 간증들이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그거는 지 생각이고 지 뜻이고 그런 내용이란 거야. 아니라 그게 아니라니까. 유다의 배신도 여기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유다가 배신한 것도. 유다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 아주 똑똑하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예수님 측근에서 회개를 맡은 자, 돈 맡은 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다고. 그래서 돈 맡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랐으나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에게서는
예수에게서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예수님을 배신하여 제사장들에게 팔았던 것이다. 현실주의자였다니까. 현실주의자, 현실에 자기 꿈과 소망을 두고 현실에 자기 뜻을 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눈이 막혀 있다니까. 현실적인 것, 현실에 매여 있고 현실의 세상적인 가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영적인 내용으로 가치를 두고 영적인 것으로 쫓아오는 것을 가리켜 회개라는 말이야. 회개.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적인 가치를 배우고 이 세상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의 자녀들이라고 한다고. 그 어두움의 자녀들이었던 내가 세상적인 것을 계속 바라보면 죽은 자 혹은 어둠에 갇힌 자, 병든 자들인데 거기서 영의 것, 원래 사람의 속에 심어졌던 다른 짐승과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영이 존재하는 그 사람의 영이 하늘의 저 말씀을 인하여 깨닫고 돌아와 영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게 회개. 내가 어제 뭔 죄를 지었고 그거 내 용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거는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 내가 어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건 뭐야? 자복이잖아. 자복. 한자로 보면은 회개가 아니고 내가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복을 하고 난 뒤에는 뭐 해야 돼? 두 번 다시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때 그를 회개한 자라고 말하지. 날마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회개가 되냐? 그게 아니고 육신의 내용의 가치를 최고로 치고 인생의 가치의 최고로 그거를 치고 살아가던 내가 영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란 말이야. 야고보는 그걸 뭐라고 했냐? 율법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열심을 다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그들이 그 복음의 영의 계시의 내용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의 계시의 내용도 붙잡고 있고 저기 율법의 내용, 그 말씀에 율법의 내용도 붙잡고 있고 그래서 건너오지 못하고 있는, 완전하게 건너오지 못하는 걸 가지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다고. 회개를 이루지 못한 자들의 믿음이라고 했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얘기? 세상적인 것, 율법적인 것에 매여서 거기에 그대로 앉아있으면서 나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야.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게, 그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회개하지 않은 자의 믿음이라는 거야. 회개하지 않는 자의 믿음. 건너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건너왔으면 이쪽에 건너온 상태에서 그 가치, 그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계시의 내용을 열심히 받아먹고 그 영양분을 내 영에 채워야 되는데 저 율법에 걸쳐 있으면서 완전히 건너오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리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믿는 처럼 하고, 입으로는 하는, 너희들은 거짓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죽은 믿음. 회개는 바로 그거야. 언제 건너오는 거.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살피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들을 살펴볼 때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여전히 내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야? 그걸 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잖아. 믿지 못하는 거잖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시고 꽃대기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에게 줄 것이 없겠느냐. 너희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걸 구하지 말라.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들이야. 그런데도 뭐야? 오늘날 계속 그렇게 구하고 있잖아. 그 얘기는 뭐야?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라. 증거다. 진짜 회개한 자는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진리의 그 계시의 내용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나이까?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거를 이같이 현실과 이생에 관한 탐욕이 가득한 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자들은, 성경 말씀이 성도로 지향하게 하는, 성경 말씀은 성도로 어디를 지향하게? 영적 계시의 내용으로 지향하게 한다니까. 영적 계시의 내용으로 지향하게 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과 정언으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의 경고와 명령을 듣고 그 말을 무시한 까닭은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한 인간의 말이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였다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무시하는 게 바로 버림을 당하는 자야. 그가 자살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므로, 불복종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이 그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는 사실이야. 죽은 존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자살을 한다고 해서 지옥 가고, 죽은 존재는 이미 그가 지옥 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것을 뭐 자살하면 지옥 가고 천국 못 가고 이런 말 자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산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 죽은 자, 그 결말 앞에서 무릎 꿇고 만나는 거야. 아무리 자살 안 해도 말씀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인데 무슨 심판을 당하고 지옥 가고 이런 얘기가 따로 있냐고. 자기가 이 얘기를 설명하라고 하면 자기가 설명하는 게 뭐야?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지향하게 하는 내용이 뭐냐? 오롯이 진리를 향하여 우리 마음이 모아지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였고 내가 어떻게 하여 천국 가게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게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논리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야. 수학 공식도 마찬가지. 수학 공식 보이지 않는데 어떤 원리에서 수학자가 논리와 계산식을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된다. 나중에 그것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맞춰보면 그게 답이 나온 게 맞거든. 그런데 어떤 공식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게 답을 이끌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그 어떤 원리에서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몰라도 그 공식만 알고 있어도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야.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유대인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누구야? 관원과 제사장들 아니야? 우리가 일제시대를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식민지 하에 있을 때 고리 관리직에 있는 자들 중에 일본을 대항하여 싸우고 일본을 향하여 막 외치고 일본 왕을 향하여 막 욕을 하고 일장기를 불태우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이 일제시대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냐고 말이야. 없잖아. 그걸 거꾸로 말하면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자들은 어떤 자야? 일본의 아부한 자들이야. 일본의 명령이 하면 일본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오면 그걸 철저히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자행하던 자들이야. 그렇다면 저 시대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기득권으로서 백성들의 정신을 이끌어가고 종교를 이끌어가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일제시대를 경험했고 조상들이 있는 마당에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다고 본다면 저들은 기회주의자들인 거야. 그들도. 그러니까 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 놓여 있어도
거기에 의인 하나가 없었다는 얘기야. 의인 10명.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거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유랑민족으로 바뀌게 된 것, 그거 토하여 낸 것은 그들에게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 증거잖아.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형편없는 기득권자들의 기회주의적이고 야비하고 아주 얍삽한 그런 존재들이 나라의 기득권이라고 제사장이라고 앉아서 백성들을 이끌어갔으니 그 백성들이 무엇을 믿을 수 있었겠냐고. 누구 한 사람 그래서 로마 식민자에서 유대인과 사회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기회주의자들이 당시의 예수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가만히 꼬덕여 자기 편으로 함께 먹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왜? 예수님이 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함께 할 분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없고 쉽게 죽일 수 있는 명분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사람 병 고치는 게 죄야, 무슨 한 게 죄야. 아무 죄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그의 실수를 감시하게 하고 해서 그를 갖다가 우리 백성들을 혼란케 하는 선동자라고 낙인 찍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선동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김건희를 죽일 마녀처럼 만들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만일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구약의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었다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죽였다는 얘기는 성경에 계시하는 내용, 오늘 우리가 성경 구약의 내용을 읽고 그분이 생명과 나무셨구나, 그분을 믿으면 모두 구원을 받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구나, 그렇게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런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성경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냥 레위인들에게 계속 상속되어진 그 제사장 직분을 그냥 성경을 모르는데도 그 아들로 이어져간 그 제사장 직분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사실이었기에.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도 없었던 시대라고 하지 않나. 결국은 로마에게 식민지로 잡혀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은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7족속이 왜 쫓겨나는 줄 아느냐? 그들이 죄가 거기 땅에 관영했기 때문이다.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죄를 범하고 더러워지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아끼지 않고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그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됐다는 것은 뭐야?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다는 거야. 관영하였다는 거야. 그들이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경고였단 말이야. 그럼에도 저들은 스스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셨음에도 오히려 그를 죽이고 말았다는 사실이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고 있지 않은 거짓 지도자들임을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듯이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이단이라 지적하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는 결코 없다는 사실이야. 그들은 많은 기적의 사건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오해하며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다. 즉 현실적 탐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이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얻으려고 따라다닌 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봤으면 우리도 교회 안에 갔을 때 저렇게 세상적인 것들의 내용만 구하고 내가 어제 죄를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걸 구할 게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다는 거야.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에 10명의 의인도 없었다는 증거잖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에 줄이고 내려와서 10명, 의인 10명은 있겠지 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조건을 걸지 않고 보냈더니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그 얘기는 뭐야?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사실이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참으면서 그들이 수백 년을 참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이 말씀 안으로 복음의 내용으로 다시 제대로 들어와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살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결단코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야. 오랫동안 참고 진노하시다가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 말씀대로 토하여 내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세, 어떤 신앙적인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말씀만 구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만 구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아낌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주목하기보다가 여전히 오늘날 말씀의 이해가 어렵다는 것. 성경은 그렇잖아. 생명나무는 전에 늘 얘기했듯이 생명나무라는 성경이 생명나무야.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생명나무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저 위에 가지만 붙잡게 되고 그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일정 부분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 굵은 생명나무를 껴안고 올라갈수록 미끄러지고 손톱이 까지고 허벅지가 다 까이고 고통스럽고 어렵단 말이야. 그 고통스러움과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땅바닥에 누워서 목사님이 던져주는 그 과일만 받아 먹겠다고 누워있다는 사실이야.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누워있으니까 그 목사가 던져주는 게 사탄이 던져주고 있단 말이야. 건너편에서 사탄이 던져주는 것을 받아 먹고 그것이 하나님 건 줄 알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얘기는 뭐야? 노력을 더하라는 거야. 어디에? 생명나무에 올라가기 위하여 미끄러지고 손톱이 다 까지고 피가 흘러도 그래도 네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 올라가 그 나무를 가지를 붙잡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야. 성경을 왜 뭐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이 세상은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이야. 성령이 도우시면은 이 말씀에 그 진의를 깨달아 알게 되면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멸망을 초래하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였던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이 너무도 쉽게 확실하게 갖춰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자, 오늘 시간 되었습니다.